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래 오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화요일 주제 예배에 도리어 유익이 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 즉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뻐하라. 내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기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여하에 따라 기쁨이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슬픈 게 아니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병든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기뻐합시다. 오늘도 기뻐합시다.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무엇이 기쁘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는데 뭐 때문에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믿고 따르고 바울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리더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이 길러 양육했던 제자들 또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바울의 빈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없으면 잘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모님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더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집도 애가 셋인데요. 저희가 한 번씩 없으면 지들끼리 설거지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엄마 아빠가 없어야겠다. 엄마 아빠가 좀 없어야겠다. 그러면 애들이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없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바울의 빈자리를 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옥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더니만 감옥 갇혔네. 아싸.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건 뭡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되어진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쁨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어서 내가 못 되어서 그것 별로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러한 수준 높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일을 하셨다. 내가 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는데 내가 그 기도했던 것, 사모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활동의 멈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행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제약이 되었고 또 굉장히 협소한 어떤 그 활동 속에서 오히려 자연계는 또 생태계는 더 온전히 복원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왕궁에서 일을 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이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되는 시간이었죠. 그 감옥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왕궁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이었던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장차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오고 오는 세대에게 위로와 권면과 확신과 소망을 주는 그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던 것이죠. 빌립보, 오늘 이 빌립보서, 우리의 이 본문이 되는 이 빌립보서도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바울과 신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여종의 주인이 그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에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한 사람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사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지름길인지 모릅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병원에서 답답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 그 자체입니다. 유일한 길, 확실한 길, 그분만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목적지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성인도 내가 길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이 바로 길입니다. 지금 내가 사면초가 같아요. 답답해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들고 재산 잃고 가족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셔요.
여러분,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손과 발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오늘 우린 주님 따라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겁니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다시 나오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생명의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임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내가 내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겸손한 마음 아버지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온유함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시작한 길을 확실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길 되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길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되고요. 내 길을 아시는 분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내 길을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